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각자도생, 무슨 뜻입니까?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지 살 길은 지가 찾아가야 된다. 또 지 살 길은 지가 알아서 다 찾는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살 길 내 혼자 힘으로 다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군가 좀 도와주고, 누군가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좀 채워주면 좀 살만할 텐데, 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 저 힘으로 다 목회한다 하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지혜가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웃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서로 도와서 한다면 훨씬 더 힘이 날 겁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네 일이다, 네 일,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네 일이 내 일이다,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지난주, 우리 맥주감사를 지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 두 가지 심판이었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내린 심판, 17절이 이런 것입니다. 17절에 맨 끝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힘든 일입니다.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냥 지천에 먹을 게 깔려 있었어요. 지천에 가만 놔둬도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따먹고, 저기 가서 뭐 따먹고, 지나가다가 샤인머스켓 하나 따먹고, 저기 가다 자두 하나 따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네가 땀 안 흘리면 못 먹는다, 네가 땀 흘리고 밭을 캐고 뭐 하고 그래야 먹을 수 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저주 내리셨으면 저는 막 금방 살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우리 뭐 누군가 해놓은 거 가지고 먹는 거지, 저는 뭐 농사도 못하고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저는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그런 저주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인에게는, 여자에게는 벌이 없었는가? 이런 벌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 자식 낳는 법칙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식을 기쁨으로 낳았으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그냥 고생해서 낳지 않고 그냥 자녀를 가지게 낳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고통을 저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그 임신에서 아이를 출산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야 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를 이 여인에게 벌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임신하여 출산하는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남자가 힘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인 너는 그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과 동등하게 서보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중한 벌이 내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 포기할란다, 갑자기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 나 안 살란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뭔가면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샤라고 불렀겠죠. 여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하와는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요, 하와는 하야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너무 유명한 동사 중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하야라는 뭐가 있다 또는 살아있다,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하야를 하와라 바꿔서 살다, 삶, 생명, 이런 뜻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름 왜 붙였을까요? 물론 지금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생명을 만들고 우리가 그 첫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모든 자의 어머니 하와 이렇게 붙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큰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와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살다, 살자,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 삽시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살의 반대가 살자 아닙니까? 생각만 좀 바꾸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아담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담이 겪은 상황을 보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늘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그냥 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은요, 아이고 뭐 본래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어려움이라 또 이겨내고 살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없이 살다가 늘 평안하고 기쁘고 누군가 채워주는 것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유하게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 갑자기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살기가 힘들 거예요.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그래도 사라지지 하겠지만, 본래 한 100평 이런 데 살던 분들이 5평 뭐 이런 데 살면 사라지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죠? 또 원래 건강하던 사람, 난 한 번도 안 아팠었다 하는 분들이 갑자기 중한 병을 얻으면요, 살기가 힘들 거예요. 아, 나 진짜 못 살겠다, 이래 아픈 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든 거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와야, 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할 거야. 너 남편과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거야. 아담에게는 네 지금 땀 흘려야지, 고생해야 뭐라도 하나 따먹게 될 거야. 뭐라도 하나 먹으려면 땀 흘려야 돼. 아침부터 나가서 죽도록 일해야지 너 살 수 있어. 갑자기 삶이 확 변했어요. 여러분,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힘든 가정에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삽시다.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살아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담을 보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생각 안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안 하고 그래도 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봅시다. 힘내서 살아봅시다 하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삽시다, 우리 힘으로 잘 살아봅시다 라는 의지를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살아날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겨내봐야 되겠다.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든 정말 범죄로 인해서 넘어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4가지 조치를 하시는데요, 그 4가지 조치 모두 다 아담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지를 함께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벗은 거를 보고 지금까지는 안 부끄러웠는데 갑자기 부끄럽고 갑자기 수치스러웠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 몸이 왜 그래? 나랑 왜 이렇게 달라? 이전까지는 좀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가립니다. 하와도 가리는 거예요. 가려서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뭇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치마라는 뜻입니다. 치마라는 것은 성기만 살짝 가렸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 만들 수는 없고 성기만 딱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마만 입고 있는 그들에게, 나뭇 잎사귀로 성기만 살짝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는 단어고 지금도 치마처럼 쓰입니다. 짧은 옷이죠. 근데 단순히 하체만 가리는 옷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만드신 이 옷은 케토네트라는 히브리어로 쓰면서 이것은 지금도 코트, 외투, 코트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비록 말썽을 심히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며 보호하는 부모의 심경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한편 옷을 짓기 위하여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이죠. 산채로 벗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을 죽였다는 것은 이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인간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인 그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그 수치를 옷으로 가리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실 때 이건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서 내가 보호하고 지킬게 라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하고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침몰하게 하려는 물이 있을 수 있고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또한 가리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우리의 수치를 또한 가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이 너무 과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고, 버리지만 안 됐었던 일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 이해됩니다. 살자고 한 겁니다. 좀 잘 살아보자고, 남들만큼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벌려놓은 일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수치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처럼 똑똑하지 않은데,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판단해야지, 내가 예쁘면 예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 저보고 강요하지 마세요. 예배가 좋다고요. 제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늘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옆에서 사는 사람이 야, 그만하면 좋은 남편이지 라고 말해줘도 아이고, 우리 남편 진짜 쓸데없다, 좀 바꿨으면 좋겠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예. 남들이 옆에서 그만하면 좋은 남편이지, 당신에게 그 정도면 잘해준 거죠 라고 말해도 진짜 짜증나,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잘 키웠습니다, 참 저 정도면 훌륭하고 바르고 예쁘네요, 뭐 의대도 못 가는 거 뭐 쓸데없다. 아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자기 뜻에 오르는 것만, 자기가 아름다운 것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인간은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 옳다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악하다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2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처럼 하나같이 되었으니,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그 앞쪽으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이거 따먹으면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막는 겁니다. 너 이거 따먹지 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지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거, 그거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상태로, 범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몸이 아픕니다. 범죄하면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픈 몸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범죄하는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세상 늘 갈등이 있고 아파하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합니다. 너희들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복이 아니야. 물론 우리 인간의 욕심은 조금 더 살고 싶고 조금 더 살아가고 싶은 거 우리 인간의 욕심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사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기쁨이고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우리 집 내가 다스린다. 내가 우리 집 대장이다. 우리 직장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우리 교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요? 그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21절,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모든 권한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 살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믿는다. 신 따위에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요? 내 능력을 믿는다고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까? 진짜 자기 힘 가지고 다 살았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형제의 도움 없이, 친구의 도움 없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진짜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린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아담처럼 살자라고 내가 의지를 가졌어도 사실 내가 살자 한 의지보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용서와 누군가의 기다림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스포츠 스타, 성공한 연예인들이 간혹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때 이 사업에 투자했더니 성공했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 팀에 들어가서 스포츠 스타가 되었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번에 이런 작품을 만나서 내가 훌륭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운이 좋았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 성공한 자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정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따라가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하나님입니다.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안락한 아버지의 집에만 머물겠다 하는 자식을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가라.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아버지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살지 말고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또는 집의 소중함을 모르고 늘 불평불만하는 자녀를 한동안 집 밖에 내보내며 또 힘겨운 나라나 어려운 나라에 보내어서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일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목적하심이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기뻐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를,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몰랐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 안 계신 세상으로 한번 나가 살게 해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힘껏 살아봐야 합니다. 땅을 갈게 하시니라 고단한 인생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한 이 고단한 일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운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에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 떠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잠시 왔다가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것이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잠시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나의 고향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을 말합니다. 돌아갈 기회를 얻으시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 그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열심히 살되 아담처럼 살자, 열심히 살자, 포기하지 말고 살자라고 작정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 잘난 게 잘난 거야. 이 땅에서 성공 못하면 무슨 의미 있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해도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누려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 막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 있으면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동쪽, 오른쪽이죠. 동쪽으로 문을 내셔서 이쪽으로 나가라 하고 쫓아내시고, 그 동쪽의 문 앞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케루빔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케루빔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룹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두루 도는 칼,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두루 도는 칼, 불칼을 쫙 세워놓고 일로 못 들어온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하고 거기를 딱 막아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 우리 돈 좀 많이 모았는데 이제 문 좀 열어주시죠. 이 문 좀 열어주시죠.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그 이후로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이제 좀 넣어주세요. 이제 제 나이도요 950살이 되었는데요, 아담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넣어주시죠. 제가 좀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하나님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천사와 화영검을 세워두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십니다. 인간은요 늘 이런 낙원, 파라다이스를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면 낙원이 있을까요? 아우, 대한민국 너무 덥다, 한국에서 못 살겠네, 나 시원한 나라 가겠다, 좋은 나라, 환경 좋은 나라 돈 모아서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영원히 한 10년 살게 하고 와야지. 여러분, 거기가 낙원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딜 가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날씨가 어려우면 또 좋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낙원을 찾아 열떠나지만 거기는 낙원이 아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 늘 닥쳐 있습니다.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낙원이 되나요? 그렇든가요? 젊은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낙원이 생길 거야, 결혼하면 가정이 낙원이 되겠지,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아니에요. 힘들어 죽어요. 고생스러워 죽습니다. 혼자 잘 때 얼마나 편한데요, 같이 자면 힘들어요. 낙원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저 직장만 들어가면 진짜 낙원이 될까요? 직장 들어가면 낙원이 됩니까? 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니까 아빠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 대학 가면 내가 진짜 낙원이 될 거야. 들어가면 낙원이 될까요? 들어가면 고생이에요. 가면 막 고생입니다. 대학을 가도 고생, 직장을 가도 고생, 결혼을 해도 고생, 애를 내도 고생, 애가 출가해도 고생, 애가 또 애를 낳으면 더 고생.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낙원이 없어요. 끝도 없는 고통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런 거예요. 낙원을 찾아 인간이 떠나도 결국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에덴 동산 앞에 누가 딱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이 하와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들어갔던 그 낙원, 그 에덴에 우리 주님이 그냥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생했다, 이만하면 됐다, 잘 살았다, 이만하면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낙원 찾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에덴 동산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거처, 낙원에 살 집, 에덴 동산의 집을 이미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곳을 갈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에덴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 만들려고 너무 애쓰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에덴 만들고 싶다, 내가 돈 좀 더 모으면, 이 정도 모으면 에덴이 될 거야, 이 정도 자녀 키워놓으면 에덴이 될 거야, 내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 재산 준비해 놓으면 에덴이 될 거야, 내 노후가 에덴이 될 거야. 여러분, 에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놓고 해도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나 주님 이름 꼭 붙들고 살면 에덴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수치를 가리실 거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부끄러움 당해도 하나님 그거 반드시 가르칠 거다는 주님을 붙들고 사시고, 내 한계를 정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내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땅의 하늘 보아를 살아가는, 쌓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